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묘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영영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시든가 말든가 그 양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오실수록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더해갑니다. 결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종지부를 찍으셔야지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일을 계속 질질 끌어봐야 서로 피곤하고 어려운 거죠. 세상이 더 주님의 이 시간표에 맞춰 본다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디 오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돌아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아프게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더 죄악으로 관영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유혹을 받고 개개인은 더 삶에 빠져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은 성경에 보니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심, 민심이 어떻죠? 동네 인심, 이웃과의 인심이 어떻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도시 사람들이 시골 가면 시골 인심 그런데 지금은 시골 인심이 더 각박하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옛날에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기 싫어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흉흉한 일이 더 벌어지고 이번에 설 명절에도 어마어마한 뉴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고 뭐 죽인다는 말이 너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죠? 그냥 옛날에는 기분 나쁘면 안 보는 정도였어요. 기분 나쁘면 상대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분 나쁘면 죽입니다. 신경질 나면 죽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어디 오실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구 기독교가 세상이 하도 좋아졌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세계 박람회를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 박람회를 했는데 런던에서 세계의 많은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열망하는 전문가 학자들이 런던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서 와 신천지 온 것 같다. 별천지 온 것 같다.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증기기관 기차가 막 칙칙폭폭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차가 막 지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막 굴러가면서 차를 막 태웁니다. 그때는 막 마차로 다니는 시대인데 바퀴가 굴러가면서 뭘 막 태워갑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져요. 그런 신기술이 막 일어나는 세계 박람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국가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대량 살상 무기도 만듭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빵빵 터졌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기독교는 인류가 나날이 발전하니 분명히 우리 주님이 좋은 시대를 열어줄 거라고 했어요. 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미래는 더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아,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잘 살고 좋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의 기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군사 기술이 높아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야, 인류에 혜택을 줘라. 너의 이런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거다. 그 기술을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무기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핵은 건전지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환호성을 쳤는데 군사 기술을 씁니다. 핵무기가 되어버려요. 그는 무기를 만들려고 핵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분자, 사람이 모든 물체의 분자, 최소 단위가 그때 당시 분자인데 아인슈타인이 원자를 발견합니다. 분자보다 더 작은 게. 근데 이 원자가 어떤 작용에서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천재죠. 근데 그 엄청난 에너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잘 사는 데 쓰여지면 너무 좋은데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해요.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 너무 좋죠.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산업화가 돼가지고 전기가 다 필요해요. 전기가 다 필요해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지하자원을 다 끌어내가지고 태워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전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하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기를 뽑아내죠. 그런데 이 폐기물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 터지니까 발전소가 깨지고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사능 노출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 지금 핵 전문가, 물리 전문가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도저히 이름에 살 수 없다. 근데 정부가 쉬쉬합니다. 근데 이미 세계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립니까? SNS가 잘 돼가지고 엄청난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까? 더디 오셔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다. 그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안도의 한숨을 외시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주님 오신다는 그 복음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이러고 두려워합니다. 더디 오셨으면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교회는 그 환란을 뚫어냅니다. 성도,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그 환란을 벗어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두려워했으면 예수 믿지도 않아요. 하도 지금 황망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무섭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를 벗어날 준비와 이 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믿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이제 오늘로 이 계시록을 마칩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66권 전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삶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주일날 봐오면서 오늘 22장 6절에서 최종 마지막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고 보시라고 계시록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으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말씀하고 뵙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다 하고 보시면 안 되고 계시록이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계시록 시작할 때 6개의 색깔로 계시록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6개입니다. 6개죠. 한 색깔로 보면은 계시록 안 보입니다. 과거 신학이라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한 색깔로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은 그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지식이 축적돼서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 천재는 그 시대에 환영을 못 받고 그 시대에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인정받나요? 인정 못 받습니다. 시대를 어느 누구나 시대를 뛰어넘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시대에 제한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면 그 시대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신학자들은 계시록을 이해 못하는 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독립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서 장작 2000년 동안의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이런 역사가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국기가 있는데 쿠르디스탄이라는 게 있어요. 쿠르디스탄. 이 쿠르디스탄 맨 앞에 있는데요.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민족입니다. 쿠르드 민족. 이 쿠르드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보세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지방에 사는 산악 민족입니다. 민족. 나라 없이 살아왔어요. 이들도 독립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들도 독립하고 싶죠. 그래, 나라가 없어요. 독립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인정 안 해줍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나라 없는 민족이 3천만 명이 저렇게 1000년, 2000년 동안에 저를 삽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유태인은 민족 역사만 해도 몇 년이죠? 6천년, 7천년, 8천년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었다가 2000년 만에 1948년도 우리 독립할 때 같이 독립했어요. 우리가 45년도에 독립했죠. 3년에 독립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라 독립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유대민족이.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뭐 회복이 되고 뭐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좀 없어진 지가 1500년인데 유대인들은 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세계 흩어져서 있는데 인정 못 받고 사는데 무슨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이스라엘은 진짜 나라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요? 뭐로 대체됐어요?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다는 말을 신학자들이 뭘로 다 대체했냐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에게 복을 준다고 다 바꿔버렸어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신학자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켜버렸는데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복, 회복시킨다는 복,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복이 진짜냐?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지금까지 가져왔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안 보입니다. 한 색깔로 보면 안 보여요. 세대가 변화졌잖아요. 변화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독립했고 나라가 생겼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3성전. 1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2성전이 뭐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 성전이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건축했어요. 수르바벨이. 그게 2성전. 지금 성전 없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제 3성전을 지으려고 이건 다 나온 겁니다. 3성전. 이걸 제3성전 우리 김종철 PD님이 감독님이 만든 김종철 PD님 집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 다큐를 찍었는데 그걸 좀 교회에서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돈을 내야 돼요. 또 그리고 큰 교회에서만 틀어주고 작은 교회에서 안 틀어주고 이걸 좀 어떻게 살까 지금. 어쨌든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지금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다고 했던 500년 전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부정했습니다. 무슨 독립이냐. 그런 일 없어. 상식적으로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오는데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쿠르디스탄도 저 독립을 못하고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자, 제3성전. 성전, 그런 거 없어. 없다 그랬는데 3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에서. 신학자들,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만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학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무슨 그들이 만든 신학에 갇혀 있습니까? 그들이 만든 신학 공식에 갇혀가지고 그 공식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서 관찰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집행하시는지 본인 스스로 관찰하고 다시 갱신해야지. 왜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예수님이 다 갱신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믿지 못하겠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부정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천사 부활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왜 안 믿은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다 변했어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도 부정합니다. 왜? 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 변했어요. 원래 사두개인들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오면서 정치적인 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도 폐기해버려요. 무섭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역사를 다 부정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헬레니즘은 이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헤브라이즘, 이 성경은 헤브라이즘, 유대적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데 그 헤브라이즘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 다 수용이 되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이해되고 다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면 되지. 상식적으로 다 이해됐으면 그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헬레니즘 사고에 묶여가지고. 다 부정합니다. 계시록은 6가지의 색깔로 봐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1장, 창세기 1장, 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계시록을 쓴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거 원래 요한 계시록은 요한을 아람어로 바꾸면 또는 헬라어로 바꾸면 요하난입니다. 본래 이름이. 요한이 아니고 요하난이라고 발음해요. 요하난의 계시입니다. 요하난의 계시. 요하난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누구를 향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걸 왜 상징으로 가다 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데 예수님의 계시인데 계시라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보여주다 아닙니까?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게 계시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봅니까?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이시는 게 이 내용의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1장에 그게 나왔어요. 자, 2장에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게 2장, 3장의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상급이 나옵니다. 상급이 나오죠. 이 상급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좀 이게 연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신학자들 읊는 대로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씀하셨던 이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상급 그러면 막 금길이 깔려 있고 막 대저택이 있고 막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이 상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2장 3장에 7개의 교회들,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내용들을 보시죠. 자,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너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7장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먹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상급이에요. 자, 두 번째 서만학 교회에게 주신 상급 뭡니까? 너가 참 잘했다. 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둘째 사망, 불못에 나가지 않아요. 천연왕국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겁니다. 금길이 깔려있고 너가 쌓은 공덕에 의해서 대저택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 상급이 뭡니까? 버가모 교회 잘못한 거 지적했어요. 그거 고쳐라. 회개하라. 그리고 환난을 이겨라. 17절에 그러면 이런 상급 주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흰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빌라델비아 마찬가지, 라우디게아 마찬가지.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 시대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은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나간 자들이, 이긴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그게 상급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천국과 지옥 갔다 왔던 사람의 간증 보면은 천국 가니까 금길이 깔려있고, 이건 그냥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희소성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게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왜 가치가 높습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지천에 널려있는 보석이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가는데 돌풍에 넘어서 보석이네. 이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어디에 캐도 안 나오면서 겨우 한 50년 만에 캐서 보석이 나왔다. 이건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2장 3장이 자,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4장부터 우리가 다른 그림으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첫 번째 그림으로 색깔로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이 색깔, 자, 이 두 번째 색깔 뭡니까? 4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되겠죠. 색깔을 달리 봐야 됩니다. 왜? 이제는 천상으로 끌어올려갔으니까 장소와 공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뀐 색깔로 봐야 돼요. 다른 색깔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간대요. 열림, 이거는 본 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문이 뭐가 열렸어요.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뭐가 있었고 그게 열렸어요. 이걸 그대로 본 대로 표현하는 건 쉬워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닫혀있는 게 열렸다. 이거는 문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열렸다 닫혔다는 표현을 써도 돼요. 이건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문이 있는데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갔는데 뭔가 열려졌어요. 그 열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누가 좋은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을 꿨는데 선명한 것도 있고 선명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선명한 것은 그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미한 거는 이해를 그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희미하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최대한 노력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분명하고 명확한, 이거는 이거다라고 쓸 수 있는 건 쏙 쓰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참 난해한 거예요. 이걸 어떤 표현으로 할지. 그래서 이걸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네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여주고 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5장은 어떤 내용이죠? 자, 5장에 가니까 이제 1장 1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만 관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려가신 이유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지를 5장부터 보여주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인을 떼셔야 돼요. 7개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뗍니다. 이거를. 하나의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어 있는데 이 인을 떼는 거예요. 떼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데 5장에는 누가 떼냐 그랬어요. 이걸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다 막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어린 양이 떼신다. 6절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 맞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냥 야, 너가 참 열심히 했구나. 내가 내 보좌를 관광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럼 주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뗀다, 어린 양 뗀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죠?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쫙 나와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떼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주님 성취하시는데 이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군요. 마무리 지을 때 판파레를 올리고 그 마지막을 또 할 때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다른 색깔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 6장부터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심판이죠.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인데 왜 회복이냐면 심판만 있지 않고 여기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한 번이면 돼요. 심판 한 번 꽉! 으악! 그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심판하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고 남은 자 솎아내고 합니다. 퀴즈를 할 때도 한 번에 안 하잖아요. 계속 합니다. 고운 게 나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내다버리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퀴즈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그냥 다 갖다 버리죠, 한 번에. 우리 주님이 퀴즈를 하는 거예요. 계속 좀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 자, 7장, 6장에 이럴 때인데 7장에 보니까 임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14만 4천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 이게 심판이 아니니까. 자, 8장 심판입니다. 8장에 이 6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에서 빨간색으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똑같이 8장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9장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죠. 이게 첫째와 두 번째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10장이 같은 라인이 자꾸 또 위로 올라가요. 자, 10장 보니까 갑자기 심판이 계속 돼 가면은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또 심판이 딱 멈추고 스톱하고 10장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하신 방법하고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럽니다. 이건 에스겔에게도 제가 한번 저번에 보여드렸죠. 에스겔 2장 8절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기록한 것을 먹어라.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0장 11절에 너가 먹은 말씀이 뭐냐? 이것을 다시 뭐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사명을 주죠. 자, 11장 보니까 두 증인 나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그림, 다른 색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같은 선상에 이 선상하고 요거 같은 라인에 들어왔어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1장 15절에 보니까 7번째 나팔이 나와요.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6번째 나팔 불고 9장에서 6번째 나팔 불고 스톱이 딱 되고 10장 일로 올라가잖아요. 10장에서 7번째 나팔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이거 먹으라. 사명 다시 전하라 그러고 11장이 요 선상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6번째 나팔 11장에 7번째 나팔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끊겨요. 끊기고 12장은 요거 이제 그리고
예, 12장 밑에, 맨 밑에, 그리고 13장 이렇게 되는데, 왜 12장이 맨 밑이냐면 12장의 내용이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불면 7 대접이 나옵니다. 심판이죠. 그럼 이건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7 대접하고는 상관없어요. 6번째 나팔까지가 우리랑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째 교회와 관계 있는 6번째 나팔 딱 불고 7번째 나팔 불고 역사가 딱 스톱이 되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줘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에 있는 세상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4가지가 우리의 씨름은 옆집 이 김아부개 씨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 그죠? 그들의 어떤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여러분 민속 설날 때 하는 이런 이게 씨름, 이 씨름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있습니다.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누가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그 씨름의 원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누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 싸움,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이 보이는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실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 12장에 보니까 용이 나옵니다. 용이 뭐라 그러죠? 9절에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탄 말 자체가 번역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예요. 이건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사단은.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괴롭혔고 옛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역사 맨 밑으로 자 보시면 밑에 자 그 다음에 13장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역사 짐승의 표가 23장에 나오죠.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항했던 이 짐승이 마지막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고 미혹했지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괴롭힐 때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매매를 못하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은 제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학교 다닐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C 맞고 히브리어는 F 맞은 적도 있고 B 맞은 적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싫었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때는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풀려다 보니까 지금 헬라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직역하는 게. 그래서 틈만 나면 그거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16년, 지금부터 16년 전에 허성갑이라는 분, 평신도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남자분인데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냐? 이분이 좀 학구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맞냐? 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된 성경이면은 본래 기록된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평신도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16년 동안 그 동안에 이분이 번역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신학을 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합실이죠. 교단이 큽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 연구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 직역 성경이 나왔어요. 저는 몰랐죠. 금년에 알았어요. 이게 나온지.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이걸 연구한 거예요. 16년. 계속 고치고 다시 점검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직역한 거랑 비교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직역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데 그 번역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이분이 전문가니까 좀 다듬었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따 하더라도 직역을 계속 하는데 왜냐면 좀 이렇게 이건 의역도 약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진짜 직역을 하면은 이 단어가 원래 어떠한 용법으로 쓰여졌는지를 원어 분해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계시록을 보니까 이분도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냐면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분이 직역한 걸 이렇게 읽어봅니다. 13장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한 직역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맞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래 헬라어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치사 이 피부가 있으면요 피부 위에라는 거 하고 의미가 위에 피부 위에다가 뭘 새기는 것은 지금도 있죠. 몸에다가 사람들 뭐 새기잖아요. 문신 그거 아니고 피부 밑에 어떻게 해요? 거주 껍데기 피부 껍데기 피부죠 껍데기 바로 밑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MP라는 단어입니다. 또 에이스는 속으로 더 깊이 뼛속까지. 근데 이 겉에나 속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위에 그러면 위라는 단어와 아래로 그러면 피부 위 아래 그러면 뼛속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헬라어에는 이 중간 위치에 단어가 있어요. MP라는 단어.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른손 표피 밑에 이렇게 번역해 직역하고 오른손 표피 밑에 피부 밑에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와 뼈 사이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벨칩 베리피케이션 이 칩이 어디에 박히냐면 정확하게 피부 바로 밑에 삽입합니다. 주사기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기술이 다 나왔잖아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표피 바로 밑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 표입니다, 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이 표를 어디에다 이식했다고요? 피부 바로 밑에 표를 받게 했는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참으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 아니고 666이에요. 666. 666이 아니고 헬라어로 6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666 같으면은 헬라어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 단위가 된 표현인데 666이에요. 수치입니다. 수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지 상징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666이 아니라 6666 4번 할 수도 있고 666666 왜 666이라고 그러냐면 7이 완전한 수니까 7보다 못한 6의 수를 상징으로 보고 사단을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6 그래서 6 그러니까 666이 아니라 그 사람들 논리로 666 그럼 왜 666만 해요? 66666 6을 한 100번 해도 되겠네.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 그러고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666 여기 보면은 사람의 수 그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성 관사 헬라어는 여성, 남성, 중성이 있어요. 모든 사물과 국가나 민족 앞에 여성이 붙어요. 여성 관사 뭘 지칭한다는 말이에요. 지칭한다. 어떤 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헬라어를 직역해야 나오는 거예요. 의미를 더 깊이 보는 것이죠. 이분이 정확하게 이 표가 없으면 뭐 못한다? 사거나 팔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하면 매매를 못하겠다. 이것이 마지막에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시장경제 체제예요.
시장경제체. 시장이라는 말은 아시죠? 동네 시장이 동네를 벗어나서 국가를 벗어나서 세계를 무대로 장사한다 이거예요. 동네에서 사고 파는 그 경제 규모가 한 지방을 벗어나서 국가를 지나서 세계의 무대를 가지고 마켓 한다는 거예요. 마켓. 그걸 시장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거, 시장,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시장경제 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모든 나라에 다 무역이 다 뚫렸어요. WTO라고 하는 이 세계 무역 기구가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WTO. 이 WTO가 세계 무역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개방 안 한 나라 들어가가지고 개방시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너 그럼 제재 들어가. 제가 나중에 세계 경제 규모가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뉴스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경제학자들이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얘기한다고 몰라요. 지금 그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돌아갑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대부업자가 계속적으로 대출받게 해가지고 사람들 경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대출을 받아요. 자, 이런 어떤 금융의 흐름들. 자, 지금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그 다음에 14장이 저 위로 올라가는데 14장에 보니까 아까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이 또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에 더해지냐면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 나옵니다. 14장에. 그래서 위에 올려놨어요. 마지막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마지막. 자, 이게 상징이면 뭘 두세 번 얘기합니까? 한 번 얘기하고 말이지. 상징. 비유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공감복음서에 보니까 비유도 한 번 얘기하지 두세 번 반복 안 해요. 똑같은 말. 상징은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상징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계시록에서. 자, 15장 보니까 승리자들의 노래. 어린 양 예수를 교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위치시켰어요. 자, 또 16장 빨간 데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어린 양 예수, 교회가 어린 양과 만나고 올라가니까 이 땅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첫 번째 심판의 타겟이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7번째 대접까지 쏟아집니다. 17절부터 21절이 7번째 대접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6번째 인떼고 다른 내용이 있고 나중에 7번째 인떼고 그 다음에 6 나팔이 나오고 다른 내용이 있다가 7번째 나팔되고 여기서는 7번째 나팔 부니까 7 대접이 그냥 다 나와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첫째부터 7번째 대접까지 그냥 쏟아져요. 왜? 종결이기 때문에. 더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7장 무너지니까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현미경과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바벨론이 세상 권세가 세상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가 사단의 엄청난 무기가 어떻게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게 17장 18장 그 세상 역사 세상 엄청난 도시 문화 이 바벨론 문화가 어떻게 융성하고 어떻게 망해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은 짐승의 원역사 17장 18장은 짐승의 근대 역사 그리고 망아지는 것 그리고 19장 뭡니까? 마지막 최종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심판해요? 저번에 지난번에 했죠.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왕들과 장군들과 또 뭐예요? 거짓 선지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리더십들 왕들 땅의 임금들 군대들 이들을 다 산채로
불못에다가 집을 산채로. 그래서 심판장 빨간 데다가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잡아서 불못에다 집어넣는 거. 빨간색이죠. 마지막. 그 다음에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 빨간색은 그래서 심판이에요. 빨간색을 심판으로. 그래서 심판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밑에 이렇게 해서 6개 색깔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 새 예루살렘. 모든 게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누구라? 우리의 모습. 거룩하게 예수님에게 신부 단장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22장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회개해라.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고 본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닫아놓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과 교회는 이거 인봉하느라고 바쁩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지네들끼리 어설프게 사단 귀신 장난짓 했는데,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 못한 건다고 정통교회가 이단들이 장난쳤다고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거 손대면 이단인 줄 알고.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성경에 마침이 되고 결정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인봉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인정 안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인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깨뜨려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지식과 정보를 헌시장거리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모든 헬레니즘을 버렸어요. 모든 헤브라이즘을 버렸어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만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다시 받았어요. 다시 새롭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배반하고 저항합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말도 못할 죄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고 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내 냉랭한 가슴에 주의 불을 지펴주십시오. 이 말씀이,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이성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머리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부터 짚어주셔서 이 머리가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냥 나가는 종교인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주님, 저는 신천지 보면 너무 불쌍한 게, 그 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근데 누가 성경을 제대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시록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늘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양육하고 해도 고고한 거예요. 말씀 보면 이게 아닌데 안 받는데 그러다가 계시록 있는데 왜 목사님은 계시록 설교 안 하지? 1년에 가도 2년에 가도 10년에 가도 계시록 설교 한 번도 안 해요. 했는데 깊이 안 해. 퀘스천만큼만, 물음표만 계속 줘.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저거 다 엄청나게 풀어줘. 한번 가보자. 그러면 대번에 갑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안 가요. 왜? 교회에서도 열심히 안 하니까 거기도 관심이 없어.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신천지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갔어요. 장기로 치면은 차 빼고 포 떼고 다 뺏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기 둡니까? 일할 사람들 다 뺏겼다니까요. 빠릿빠릿하고 눈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다 뺏겼어요. 그러면 제도권교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언제 합니까? 예. 가슴 답답한 거예요. 별로 하나님께 마음 없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제도권교회 안에. 그나마 그거 가지고 불 지피려니까 시간 오래 걸리죠. 신천지에서 조롱합니다. 신천지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은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맨날 문 두드리고 맨날 하면서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 다녔고 별로 찾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신천지도 안 걸렸지만 저희 이마트 가니까 신천지들이 이마트 본거지예요. 3, 4, 5 짜증 다니면서 먹잇감 찾아다닙니다. 이마트. 그래서 뭐 하면은요, 우리 단번에 알죠.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신천지 냄새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한 10m부터 신천지 냄새가 나요. 그럼 신천지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말 걸고, 뭐 자기 얘기를 막 꺼냅니다. 단번에 신천지죠.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정통교회 교인들은. 왜? 품위 있게 하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삶이 없어. 걔네들은 비진리, 거짓을 붙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맨날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도로 살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자기 논리에 빠지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합니다. 신천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언젠간 이만희가 죽을 텐데 곧 죽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거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대요. 신천지 안에. 물론 문선명처럼 죽어도 통일교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만희 죽어도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이탈자들 많을 겁니다. 그때 교회들이 받아줘야죠. 그들은 어디 가겠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그들 국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해주십시오. 복음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안전하다고 하는 우리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정신 차려서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대로 갚아주리라. 2장 3장에 나와있던 모든 7교회들이 받았던 그 상급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 17절을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